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서버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214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조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4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의 조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킹덤 파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20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똑같은 말이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근데 이제 다른 역번에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위로 해석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는 행동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든 행위로 이끌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 바리새파 있을 때 율법을 전 행위를 해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 행동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을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거 행위로 해석하면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십계명에다가 하루에 하니까 365가지를 붙여가지고 율법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근데 누구 뭘 지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마세요.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왜? 행위로 해석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믿음에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천박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병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좋은 자께 예수님을 바라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걸을 때 뱀에 물려주고 그랬어요. 그때 장대에 달린 뱀을 구리뱀을 바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고 해결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행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냐 못 배우냐 돈이 많아지냐 무조건 누구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서의 율법책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석 잘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저주로 물고 이단사들뿐만 아니라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 율법으로 해석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또 저주는 또 위협을 하죠. 너는 죄와 사망으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하죠. 여러분 이단에 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다 열심히 주 안에 살고 싶은데 글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 다시 불러내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된 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보십시오.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킬 수 없죠. 넘어지고 그러고 다시 청구가 없어 다시 하고 나옵니다. 이 예수님 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면 이게 벗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오늘 3장 10절을 통해서 계속 이 말 누구보다 율법 아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냐. 율법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예수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안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헛소서 누구 물은 사람이죠. 헛소서 행위에 속한 율법을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속가 예시에 속했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카탈라 저주 카탈란 입정 산악의 욕을 계속 용어하면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겉은 울면서 그러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율법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겉은 친절하게 뒤돌아보면 참 이거 잘합니다. 입정사납게 욕합니다. 꼭 그들은 뭐요? 꼭 사람들이 약점을 잡고 행해. 100가지 다 하면 그것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또 그럽니다. 이거 아는 거니까. 저 율법에, 그래, 은혜가 진리 사람은 넘어갑니다. 아니다. 근데 이걸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증화로, 미화로 가르킵니다.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거룩하고 머리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걸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많이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꼭 그럽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그들에게 주자는 게 뭡니까? 교단 나오고 파가 나오고 교회가 짱냐 나와서 그거 약점 갖고 욕합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건 왜 저러지 보면 딱 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낮아지고 누구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한 게 저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는 장로들이나 권사, 집사 다 그럽니다. 그럼 자녀들 안 그래요? 자녀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망해갑니다.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어 갑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 12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요. 혀를 얘기하는 거죠.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버릇을 보십시오. 근데 뭐예요? 입에서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 입정사납게 욕하다. 저주를 퍼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다. 사람이 길들이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그것이 율법 안에 있으면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한쪽으로 축복하고 돌아서면 비난하고 욕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 앞에서 그러고 뒤돌았으면은 이런 거죠.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 집사님 자녀들. 엄마 한국도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끝나고 오늘 도달했으면 못 나가지고 저는 많이 봅니다. 시골에서 이제 있다 보면. 강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가면서 꼭 모여가지고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쭉 지나고 비난 것이하고 싹 갑니다. 그럼 새벽 기도를 하지 말든지요.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열심히 또 헌금하고 성리도 띄고 십조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 입에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맺지 못해.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율법 안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원자 예수.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뭐요?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 혀도 지우불에 자기가 자신의 불을 지르고 가는 겁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과 어떤 종류든지 모두 인류가 길들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든지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요 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참 사람의 혀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 형제가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현상을 느끼는데 사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혀 조심하고
세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게 갈라디아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입에서 혀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길짐승이죠.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독으로만 해를 받지 않는 건 혀를 조심하는 겁니다. 혀. 우리가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쏟아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달릴 수 있으며 또 포도don쿨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까? 저주하지 나오지 마. 그러니까 뭐요? 율법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는 것, 믿음의 주 오늘 계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거는 카타, 아라 합성어입니다. 카타, 아라의 합성어입니다. 아라, 카타, 그러면 카타는 장소 그러죠. 네,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천국의 상을 내고 저주 욕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카타, 아라 합성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저주의 말을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입에서 저주의 말을 인난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피카탈라토스 저주받은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 아니면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들 생각하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통하에 계속 목회 서신 통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저주 아래 있지 마라. 은혜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라는 겁니다. 네? 네? 에피카탄토스 뭐야? 요한복음 7장 45로 53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 예수님이 잡아오지 않으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때까지 뭐를 당연하죠.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틀리죠. 이때까지 자신들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근데 뭐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 지금도 똑같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잘합니다. 협박 공갈에서 말 안 들으면 저주합니다. 이만희가 그랬다고 그러죠. 김난희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남편과 아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를 따라. 그래갖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글로 가는 거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 일을 하였더라. 다 각각 집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저주를. 누가 바리새인이냐 이거죠. 근데 저주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응? 지금도 똑같아요. 성전 경비병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어째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경비병들이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의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길을 진리를 진리를 전하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마저 속아 넘어가느냐? 우리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단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이 보았느냐?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 따위 무리는 저주받는 족속이다라고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저주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한 저주를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무지렁이 줍죠. 세 번역이죠. 율법을 알지 못해 이 무지렁이 줘도 받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이러다가 무지렁이만 율법을 알지 못해 이 무지렁이들이 저주받는 자들이 모르죠. 저주받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율법. 그런 율법으로 이 무리는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뭐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뭐 한 입에서 독이 나오죠. 바로 이건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율법 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칼라라오마이 통렬히 비난하다 혐오 증오하다 그러죠.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통렬히 비난하고 혐오 증오하고 저주하게 막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다. 죽음 파멸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도 죽고 스위스는 죽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항상 율법을 항상 인내하고 같은 곳에 머무르는 인내하며 구라 항상 생하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뭐세? 엠만 어떻게 항상 율법을 지켜요. 저 첫 안에 히브리서 7장 10절로 8장 7절로 10절입니다.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430년 출애굽했는데 3개월 만에 르비딤 강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인 메리트로 언약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그러니까 자,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면서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출애굽시켰다고. 그러니까 독수리란 말은 일곱 영을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업어보다는 말은 요번에 저도 잘 말씀드린 그걸 루카 항상 기도하다 너무 길어서 뺐는데 업어서 어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430년 동안 우리는 율법 안에 이집트의 종살이에 있을 때 출애굽에 3개월뿐이 안 된 그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요구한 거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력과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게. 그럼 너희가 독특한 백성 세플라 하나님 보석처럼 독특한 백성으로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 아닙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아싸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어버스란 말은 뭡니까?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린 그들이 요구한 거 뭔 줄 압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은 그 말 듣자마자 알았다. 너희들의 존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산에 올라오지 마라. 누구도 올라오면 다 멸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금을 닦으셨습니다. 모세는 올라와 그들이 요구했던 십계명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모세가 안 보이네 40일 동안. 근데 그러니까 뭐 지키겠다는 그들이 뭘 지켜요 언약을. 바로 송아지 우상 만들어 거기서 춤추고 먹고 놀다가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율법은 이래요. 지키겠다고는 못 지킨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빼리타하는 일물을 못지않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돌볼 수가 없어. 또 주께 주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율법이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이제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말을 그 첫 번째 언약이 결합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치고 언약 빼리토를 할게. 근데 싫습니다. 어린아이들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그들이 요구했던 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건 가혹한 애굽의 법이었던 겁니다. 지키겠다고 지키겠다.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보십시오. 그 주상들하고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했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 지키겠습니다. 아싸! 아싸! 우리 행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으면 못 지키는 겁니다. 불가능한 법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조상들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의 돌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 그대로 흐릅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뭐 새 언약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 모세가 요구했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어린애들이 요구했던 그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업어서 왔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쭉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뭐냐? 정말 율법을 딱 지키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 알아서 예수님이 오게 됐다. 율법을 기능을 쭉 높여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 말, 만일 사람들 첫 번째 먼저 번 계약이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 그들이 탓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대로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그들과 맺은 그런 계약이 아니다. 그렇죠? 죽음의 계약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은 이것은 주님 보십시오.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요구했던 거.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 돌로 썩은 십계명을 줬던 거. 못 지켰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 이제 3개월뿐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업어서 온 어린아이들이 요구했던 법.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 천박하게 되고 병들고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저주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평상시에 거룩하고 옷 입고 거룩한 척 다 하죠. 건강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새 언약을 그들이 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말씀하시길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은 뭡니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축복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터주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들의 주상대로 잡아 이집트 땅에서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을 손에 머물렀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회복시켜준 새 언약, 예수님께 회복시킨 새 언약 안에 있으십시오. 그럼 다 회복됩니다. 매너입니다. 매너, 머무르다, 뭐죠? 관계하다, 어떤 관계하다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죠. 기록된 법, 모든 율법책에 그러죠. 노모스 율법책에 모든 포위에 행하다 그러죠. 만들다 행하다. 행하지 않은 누구든지 율법대로 율법 행위대로 하는 자도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시라. 여러분 율법 안에서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계속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고 해내. 저주 아래 살기 원합니까? 은혜와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싶었죠. 의롭게 되지 못한데 왜 자꾸 자녀들한테 하나님 자녀들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냐고요. 본인도 모르면서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율법 메리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뭔 메리트 때문에 성도들을 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 화를 나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성도들은 메말라진다니까. 열매를 못 맺게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 다 자연적으로 돼요. 성령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를 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축복받느냐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아니에요. 자꾸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보십시오. 분명한데 왜 분명한 그걸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딱 멈추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꾸 뭐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성도들 뭐요 복도 주고 살게 하고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왕가지 세상이야. 세상에서 너희를 뭐 가볍게 비웃고 그러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들은 저주받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뭐야? 세콜라 보석이야. 독특한 백성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어렵게 되지 못하는 명백한데 왜 율법으로 살아라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저부터도 불가능해요. 저는 매일매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바라봐요. 나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다. 불가능한 걸 왜 살아요? 못 살아요. 불가능한 걸 왜 살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가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불가능한 걸 살아라고 그러냐? 하나님 자체도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은 뭐예요? 어린애들의 법이에요. 출애굽한 3개월뿐이 안 된 그 어린아이들이 아싸 행하겠습니다. 못 행해야 그들은 죽음에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도를 의인 만들고 의인 됐어요.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어때? 이는 로모스 모노 율법으로 아무도 되지 못해.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흠없다 보이다. 그래 의롭게 간주하다.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자 로마서 3장 19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냐 뭐는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으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다는 율법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의 지혜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거 외에는 율법의 기능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 중 근거를 받은 것이야. 어떤 증거를 받는 거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지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어지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은혜와 공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고 살아갈 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말한 것이만 알답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낸 것이요. 율법은 유죄로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뭐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행함으로 인정받으라고요?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요? 율법으로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안 됩니다. 불가능한. 근데 그렇게 되라고 뭘 본인도 못 살면서 본인도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그러고 딱 돌아서 저주하고 퍼붓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고 그렇죠? 율법에게는 요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옵니다. 거기엔 아무 차별도 없는 하나님. 죄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외에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따름이구나. 근데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 보십시오.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믿고 은혜 보좌 피날 담대히 부르십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인식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 인식하는데 그거 갖고 치죠. 칠 수는 있어요. 매력이죠. 그냥 야단치고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범인들의 혈기를 풀 뿐입니다. 아무 의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디카요 우타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디카요 우타의 하나님 앞에서 자,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다. 뭐가 의인은 믿음으로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삽니다. 자, 누굽니까? 대문자 썼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저희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제시타이 자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다. 자, 이렇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오는 사람 없어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죠. 12절입니다. 자, 근데 율법은요,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 한지 3개월뿐이 안 된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믿음으로 유혹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너 율법으로 살아? 한번 살아봐. 그런 겁니다. 그런 율법 믿음에서 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다만 율법으로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키며 산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규철된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은 테크노로 떨어지게 돼요. 반드시 비난하게 돼 있고 저희로 약점을 잡게 돼 있어요. 약점이 뭐예요? 100가지 한 가지 틀리면 나머지 다 틀리는. 율법에 있는 사람은 약점 기가 막히게 잡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목회자들 보죠. 도망가기 바빠요. 네. 분명히 저 사람의 약점 잡고 얘기한다는 거.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격 잘합니다. 잘합니다. 은혜 전는 사람 화합하고 율법에 있는 사람 깹니다. 4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거 율법에 있는 사람 눈빛부터 틀려요. 여러분 모르시죠? 톡 돌아. 전부 눈을 이렇게 보고 얼굴 이렇게 봐요. 율법에 있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나는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왜 내 마음은 갖고 오냐고 그러는데 팍 계산합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로 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탁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산 딱 하고 나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아닌가 달로 들어옵니다. 관계를 깹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일로 사는 사람도 율법으로 사는 어떤 줄 압니까? 황폐화시킵니다.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율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불신앙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법은 불신앙으로 간다. 근데 뭐요? 나는 율법을 죄를 깨달을 뿐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좋은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율법 사람은 그래요. 죄를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 허예요. 끊어졌네요. 행하는입니다. 자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살리라. 어떻게 사냐?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믿음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 율법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죠? 저주 아래 있습니다. 13절 14절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저주를 받은 율법에 우리를 속량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기록되면 남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는 자 하였는데 저주하는 자라 했음이 있는데 왜 율법을 다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가 아니죠. 저희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로 해서 노예는 저주에서 노예는 왜 다시 저주로 가냐. 율법인데 저주를 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천박하다는 분은 병들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의 다른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왜 그걸 멀리하고 왜 다시 율법으로 옛사람으로 끌고 가냐. 율법을 잊지 마세요.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어린아이들이 요구했던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주하려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성장하고 길어지고 그 세대도 어떻게 20세 이상 세대 광야에 다 묻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죠? 무시했죠? 광야에 다 묻혔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면 전사의 음식을 먹은 만나를 먹고 며칠 고기를 먹어서 입속에 고기가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율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주고 그래도 탁 틉니다. 여러분 배반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 은혜가 질리는 사람 안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남에 다른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되죠.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귀중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시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로 보내서 튼튼한 스타일 다 이뤘다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이죠. 기름 받는 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뭐요? 엑사콜라센 사다 희생을 치르고 손에 놓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다 속죄하다 그러죠. 실패 패배로부터 기회를 개선하다 어떻게 죄악으로부터 뭐 우리를 실패 패배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속량해 내셨는데 구속해 주셨는데 예? 엑사고라 전문가 그리스도가 구속하다 속죄하다 남의 힘을 되찾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다 협박 돈 주고 의무에 돈을 주고 모면하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 모세 율법집의 통제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대신해 자유를 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 사다 구입하여 그렇죠. 선행을 위한 모든 기회를 현명하고 신성을 이용하다 그렇게 열성과 뭘 잘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자신이 만드는 매군을 하나님께 시간과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엑사고라조입니다. 근데 원어는 아고라조입니다. 시장에서 사다. 그렇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사다. 앞에가 엑스였고 아고라가 합성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저주로부터. 앞에 카타라가 있었죠? 카타라가 있잖아요. 저주로부터 합성하다고 그랬죠? 노모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습니다. 기노마인 우리가 받은 바 되셨어. 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욕 다 많으시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지금도 그렇죠. 증오와 모든 걸 다 사탄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다 막아주네요. 우리를 저주하면서 가볍게 해서 예수님을 가볍게 저주를 여기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게라그랍타이크라 기록한다. 성경에 기록돼서 저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안에 있는 거죠. 에피카 저주를 받으셔. 자 어떻게요? 카라오마인데 어떻게 봤어? 달린 달이나 교정에 처하다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의 집어줘.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들과 구조로 삼으셨느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하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 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해내셨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용도주와 구주로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거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내림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주는.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참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그렇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중이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보면서 성령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 나무에 크실로입니다. 크실로 나무에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찌시고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사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 이아마타 요아라파 요아마라파 된 예수님의 능력이 얻어지는 겁니다. 왜?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몸에 몸서 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의로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움 안에 사는 거예요. 죄인이야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십자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통일교나 박태선이나 이런 친천제나 다 그런 거. 예수님이 실패했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알아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단이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크실 나무에 달렸습니다. 크세스테스인데 언어는 크세스테스. 크실론의 어구는 크셀론의 어구는 크세스테스인데 이거는 이제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저주가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기 왜 그러냐?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너를 지켜 너를 보호해. 일곱 명이 지키고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독수리처럼 업어서 그 영임이 일곱 명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령은 독수리 뭐예요? 병아리가 날개를 펴면 우리를 보호하는 일곱 명이 철저히 보호한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리스마 이아마타. 우리를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치료의 은사, 건강을 지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포함,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성령이 철저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동행하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영,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의 영, 몸이 약할 때 카리스마 이아마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형이 적절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왔다는 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축복을 하기 이스라엘 백성 노 아닙니다. 아싸 오히려 행할 수 있으니까 가혹한 법을 요구했다는 거.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의로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 미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럼 뭐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적절히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에도노스 이방인입니다. 율로기아 복이 자 어떤 복입니까? 계시록 5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히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루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합니다. 먼저 간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의 생물들과 그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과 둘러서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천천,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고 외치고 그렇죠. 저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모두 피 뿌려 구원하신 예수님. 뭡니까?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들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하나님은 찬양과 합당한 분입니다. 난 또 그 옥자를 둘러서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요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 아멘하고 화답했으면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찬양이 저의 입술에서 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찬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다 참매다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율로게요. 칭찬하다 종교적으로 축복하다 그러죠.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그러죠. 에판겔리안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륜만 성령이 또 우리로 하여금 저 여러분 하여금 다 남바로 받게 하는 거죠. 남바로 받는다. 남범에 남바로 다 받게 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왜 그렇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십니까? 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13장 14절 14절이에요.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다.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 율법에 있으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율법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율법에 벗어나서 율법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께 다 죽었는데 왜 율법을 자꾸 믿고 율법으로 가자고 그러냐고요. 못 살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못 살아요. 율법은 죄 하나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은혜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카리스마 임한 치료의 능력이 임한 권세가 축복이 임한 왜 그러냐. 자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면 돼요. 남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뭐요? 약속의 성령. 이건 결론. 우리 율법의 죄에서 놓여놨습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축복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이 내 거면 저 여러분의 것이면 알고 뭐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나는 복 받는 자다. 난 아브라함의 복 받는 자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난 그리스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 받는 자다. 복의 근원이다. 누구도 날 빼앗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항상 뭐가요? 어디 가든 형통해요. 잘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건강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